오늘은 영적 회복의 시간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회복의 시간 예배. 영적 회복의 시간 예배. 사진 한번 보여주시고 제가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신방으로 참 많이 바빴습니다. 그런데 잠깐 기도원을 좀 다녀왔습니다. 저기를 좀 다녀오는데 오늘 전할 말씀도 깊이 읽고 또 우리 강화중앙교회 사역과 우리 성도님들 긴급한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기도원을 다녀오면서 제 안에 영적 어떤 새 힘이 제 안에 샘솟기 시작했고 영적 회복의 시간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회복의 시간을 오늘 여기 여호수아 8장 후반부에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 위해 영적 회복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좀 들어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가 삶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기 그때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언제입니까? 이 바로 위에 2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 이어서 이제 아이성 두 번의 전투를 마치는 그때입니다.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했지만 두 번째 아이성 전투는 이겼습니다. 이 승리가 더 기쁘고 신났던 것은 패배한 후에 이겼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 승리로 여리고성과는 달리 아이성의 모든 전리품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아간이 그렇게 갖고 싶었던 시날산의 외투, 금덩이, 은덩이, 그들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가지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전리품을 손에 들고 올 때 그들 얼굴이 어땠을까요? 얼굴이 환했을 겁니다. 덩실덩실 추면서 야, 우리가 승리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진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여호수아가 뜻밖의 일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 북쪽으로 30km 정도 떨어진 에발산과 그리심산 골짜기로 백성들 다 이끌고 갑니다. 몇 킬로요? 30km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행동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지금 가나안 연합군들이 9장 이후부터는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지금 작전을 짜고 있는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무방비 상태의 어느 골짜기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가나안 6왕이 동맹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전쟁 전에 이 모든 것들을 걱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곳을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모세가 말한 신명기 27장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7장 4절로 8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워라. 누가 말했냐면 모세가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라. 그리고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해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여호수아가요, 자기 믿음의 선배인 모세가 했던 말을 기억해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 전쟁의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이 세겜 이 골짜기 지역으로 다 예배를 드리러 가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의 말씀, 그 말씀을 왜 기억했을까요? 여호수아는 아이성 1차 전쟁 때 실패한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병력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았기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관계의 최우선 순위를 두는 것에 그는 이 시간 목숨을 걸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먼 길을 이동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30km예요. 제가 어제 지도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30km 되는 지역이 한 김포 시청 정도 되더라고요. 만이산 기도원도 한번 강화 내에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만이산 기도원 20km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전쟁에 이겨서 막 좋아갖고 진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 거리를 걸어가는 거 여러분 쉬울까요? 여호수아는 어떤 전쟁보다 예배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배를 첫 자리에 두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런 행동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여러 핑계로 또 여러 이유로 예배를 소홀히 하며 내 영혼이 지금 점점 메말라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서 있는 이 세겜 땅은 가나안 전체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복된 삶을 누리는 비결이 그 어떤 것도 아닌 그 중심이 예배라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전진해야 될 때요. 전쟁에서 여리고성 이겼습니다. 이제 아이성 두 번째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팔자 좋게 예배드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믿음 없는 교인 같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하나님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백성은 예배보다 더 중요한 삶이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핵심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바쁘고 분주할수록 모든 것을 멈추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강화중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쁘고 분주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충전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새로워지고요, 내가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에서 기름을 채우듯 예배는 우리의 삶의 영적 주유소입니다. 여러분의 핸드폰 배터리가 떨어지면 다시 충전해서 쓰듯 예배는 우리 지난 일주일의 삶에서 지쳐있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충전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여러분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곳에 새 힘이 공급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배 시간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 시간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딱 섰습니다. 절반은요 축복을 상징하는 그리심산에,
절반은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에 섰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금 왼쪽에 그리심산은 나무가 아주 많고요. 에발산은 돌산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저 정가운데 있는 겁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지금 양쪽으로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은 거기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자, 오늘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 이게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축복과 저주하는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계속 보여주십시오.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랬어요. 신명기 28장에 있는 내용을 양쪽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6지파 세워놓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1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내용은요, 축복에 있는 축복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다 저주의 내용이에요. 68절까지. 한쪽은 그리심산에, 한쪽은 에발산에. 그리심산에는 축복의 내용을 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발산에는 저주의 내용이 나면 아멘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도 한번 똑같이 이 상황을 한번 그대로 재현해 보겠습니다. 이 가운데를 딱 펴서 이 가운데서 왼쪽에 여러분들 오른편이죠. 여러분들 이쪽에 있는 분은 축복의 말씀할 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그리심산이에요. 여기는 에발산이에요. 저주의 내용이 나올 때 아멘 해보시는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네, 한번 해봅시다. 자, 신명기 28장. 자, 여기 있는 화면을 보시고 제가 이제 얘기할 겁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라.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라. 적군들이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지금 이렇게 그리심산에 있는 6지파들이 아멘한 거예요. 자, 반대로 이제 그 이후에 15절부터 저주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저주의 내용 준비되셨죠? 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자, 준비하십시오.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실 것이다. 마침내 너를 멸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이 이상하시죠? 저도 이상해요. 이런 아멘은 저도 하고 싶지 않아요. 신명기 28장 처음부터 마지막 68절까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6지파 나뉘어서 한쪽에서 축복의 말씀하면 아멘 합니다. 여호수아가 선창할 때 메아리가 울려치면서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판에 콕콕 새겨집니다. 축복에 선포할 때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좋으셨죠? 좋으셨죠? 저주의 말씀에 아멘 할 땐 여러분 어떠셨나요?
아멘. 처음에는 목사님이 하라니까 아멘 했는데 점점 아멘. 나 안 해. 저주의 말씀 들을 때는 마음이 오싹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말귀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엄마가 화가 나서 아들에게, 얘가 잘못해서 화가 나서 아들한테 너 나가! 이렇게 외치는 것은 나가라는 말일까요? 나가지 말라는 말일까요?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나가 그랬더니 드디어 엄마가 내 뜻을 이해하시고 나에게 자유를 주시는구나 하고 집을 나가야 할까요? 아니지요.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노니 오늘날 택하라. 그러면 택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닌 거예요. 저주의 말을 지금 후반부에 있는 얘기, 너 나가! 너 이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죄를 반복하지 말고 너도 앞부분에 있는 축복의 삶을 살아라 하는 이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는 늘 넘어지는 곳에서 넘어집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 자신이 연약한 그 부분에서 넘어지고. 자, 내가 한번 어떤 것을 실수했어요. 자, 그런데 또다시 똑같은 그 일을 반복해서 내가 실수했다고 쳐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은 용서해 줄 수 있는데 똑같이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요. 여러분, 우등생은요, 오답노트를 잘 정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다는 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내가 자꾸만 넘어지는 문제, 이제 틀리지 말고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넘어졌던 곳에서 넘어지지 않고 언제나 너 말씀 위에 서 이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강화중학교 성도 여러분, 혹 세상살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 많은 삶의 시간들, 그 순간들이 있었을 텐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실패했다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내가 넘어졌다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에게 저주의 말씀을 보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의 귀한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전해주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실패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십시오. 네, 오늘 31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모세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습니다. 다듬지 않은 그 돌 그대로를 그 제단 위에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어요. 도대체 왜 다듬지 않은 이 쇠돌을 했을까? 그 근거는요, 출애굽기 20장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사가 계속 지난날에 모세가 해줬던 말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해주셨던 말을 기억해냅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무슨 돌로요?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합니다. 사람들이요, 돌로 정으로 다듬었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우상을 만들었어요.
이 얘기는요, 인간들이 자꾸만 이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듬지 않은 돌로 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단은요, 하나님께서 임하는 상징적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저주를 주려고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 하나 뭐 잘하는 거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싸워주셔서 여리고성 이겼고요, 아이성도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두 번째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들이 힘이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너희들이 그걸 알아라. 너희들 힘으로 이 싸움 이긴 거 아니다. 우리가 날마다 바라봐야 될 거, 우리와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되어라 라고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에발산에서요. 돌덩어리가 가득한 저 에발산에서, 저주의 말을 듣던 그 에발산에서, 거기서 화목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왜 축복의 산 그리심산이 아니라 저주의 산 에발산에서 단을 쌓으라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은 여호와를 섬기든지 이방신을 섬기든지 잘 생각해서 선택해라, 이런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흔히 하나님 믿는 문제를 우선순위 문제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당신은 내가 몇 번째야? 이렇게 질문하면, 그러면 남편들은 뭐라고 보통 대답할까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 이렇게 한 번 했다고 칩시다. 아이, 첫 번째 당신이지. 그런데 두 번째는 우리 사무실에 있는 미스 김이야.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앞집에 있는 미스 박이야. 그랬다고 칩시다. 어느 부인이 야, 좋아, 내가 1등이다. 그럴까요? 아마 정신 나간 여성은 아마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난리가 날 겁니다. 눈에서 레이저가 나올 겁니다. 남편이 뭐라고 해야 정답일까요? 당신이 전부야. 당신이 전부야. 이 대답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대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삶 속에 계속해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짚고 넘어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저주의 산 에발산 정상에서 하나님이 저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고 싶은 겁니다. 예배는요, 죄인인 내가 온전히 죽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저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 위에 드려져야만 이게 참 예배예요. 지금도 이 예배에 하나님이 전부여야 되는데 머릿속에 내가 해야 될 여러 많은 생각들이 있으시다면 얼른 여러분의 생각을 치우십시오. 예배에는 100% 어린 양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공포하는 고백의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 일주일을 샀을까요? 우리가 어떤 힘이 있어서 이 일주일을 살았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일주일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여기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아무 조건 없어요. 주님이 각자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 자리에서 대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건, 그것이 에발산의 복음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죽어야 될 자리, 죽어야 될 죄인이었다. 그러나 너희 대신 누가 죽는다? 바로 어린 양 대신 주님이 죽는다는 것을 예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공로로 우리가 새롭게 앞으로 가나안 이후의 모든 전쟁,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 전쟁을 싸워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전리품을 다 내려놓고 그들이 집중한 건 전리품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게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승리의 여세를 몰아 계속 가나안 정복할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스톱을 시키고 진군하지 않고 모든 것을 멈추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세겜에서의 언약갱신은 중요한 사건입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돌아보는 시간이 예배인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힘으로 사는 민족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뿐만입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이 승리가 누구로부터 왔는가를 날마다 기억하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내 가정과 싸워주시고 내 일터에서 싸워주셔서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것, 이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죄 많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떠올리면서 하나님, 이 죄 많은 놈 저를 품어주시고 지금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거 깨닫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붙잡고 내가 또한 이 일주일을 또 살아내리라 결단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를 바라보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역사의 길이 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힘이 있어서 뭔가 어떤 대단한 어떤 권력을 쥐었다고 역사의 길이 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한 그때 그들의 삶이 역사의 길이 남았고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승리의 삶으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걸 스톱하고 예배했듯이 오늘 여러분들 모든 걸 스톱하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위에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귀한 축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우리 교회 앞에 기도굴입니다. 저 기도굴에서 있는 모든 것들 다 꺼내봤어요. 기도해야 될 자리에
저렇게 오만 가지 잡동사니 온갖 쓰레기로 가득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마치 이것이 지금 내 영적인 모습, 우리 교회의 영적인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온갖 잡동사니 다 빼내고 정리해서 버릴 건 버리고 다시 창고로 넣을 건 넣었습니다. 그리고 멈춰있던 기도실을 페인트를 칠하고 전기난방 필름을 깔고 그 안에 십자가 매트를 준비해 놨습니다. 이쁘죠? 저 영적 충전을 위한 장소 준비해 놨는데 이쁘게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인데 아멘 소리가 엄청 작은 것 같아요. 채우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예배의 시간을 통해 영적 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을 통해 모든 것이 회복이 될 것이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부흥의 바람이 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터와 같은 우리 삶 속에서 전쟁의 승패는요, 무기도 아니고 세상의 스펙도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느냐예요. 올 한 해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그 선택에 따라 여러분의 어떤 인생은 그리심산에 세워질 것이고요, 축복을 따라 어떤 인생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에발산가처럼 살지도 모릅니다. 전쟁터와 같은 이 영적 전쟁터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을 저는 응원합니다. 계속 여러분의 삶에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있고 가나안 연합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의 사업이 난관을 앞두고 진학을 위한 힘겨운 싸움을 앞두고 질병의 절박한 상황이 앞에 있으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었듯이 바쁘고 전쟁터 같은 시간 속에서 잠시 멈추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금 회복되고 이 한 주간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고 영적 회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영적 회복이 있는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여리고성, 예배를 통해 다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아이성도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예배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는 예배를 통해 승리하는 2024년 예배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